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 이제 월두입니다. 먼저 시간에 했던 내용이 대자는 이용하고 소자는 이재인이 당유 장자어든 양설 화합하라 여기까지 했죠. 무슨 뜻이냐면은 대자 큰 사람은 형이 되고, 그래서 절에서의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들어온 사람이 형인데 출가한 사람들의 위계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출가한 스님들은 세속의 나이로 쓰지 않아요. 출가를 누가 먼저 했느냐가 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좀 높으신 분이 늦게 들어와서도 그는 반드시 아우로서 생활을 하게 돼 있고, 세속의 나이는 통용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불자의 입장에서 다니는 부분은 나는 먼저 왔으니까 내가 형이야,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연세가 높으신 분은 형이 되고 연세가 적으신 분은 아우가 돼서, 자, 형님 아우가 되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싸워야 안 싸워요? 심란해.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를 오는 이유는 세상에 사는 삶의 방법을 모범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아서 돈 벌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무슨 경쟁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좋은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진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럼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근본이 되냐면은 화합이 근본이 돼요. 화합중.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안한존자가 부처님에게 여쭙습니다. 부처님, 1250의 비구가 화합한다면 그 화합하는 부분으로서 이미 도의 반은 이룬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도의 반이 아니고 도의 다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런 부분의 말씀을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데, 불교는 뭘 하지 않은 종교냐? 불교는 잘 소통하자는 얘기예요. 불교를 잘 화합하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의회가 있는 것도 부처님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도반끼리 잘 사는 부분도 그게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는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개 보면은 절에를 오기로 왔는데 전도몽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계를 지켜서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뭐 이런 부분들이 불교인데도 불구하고 절에를 오기로 왔는데 그 본질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들어온 사람이나 연세가 높으신 분이나 어른을 어른답게 형으로 모시거나 아니면 형님으로 모시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을 그냥 무시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개 보면 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젊은 사람들을 마구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형다워야 고요해질 수 있고, 아우는 아우다워야 고요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심이 필요하다.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면요, 항상 다툼이 생겨요.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싸우는 일들이 보면 형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싸워요? 같이 사는 그분 때문에 싸우잖아요. 대개 보면 형제는 그래도 어려서부터 함께 컸기 때문에 다툼이 좀 덜해요. 그리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화합이 본질을 이뤄가기가 쉬운데, 그 누군가의 파트너를 만나면 그때부터는 편이 갈라져야 안 갈라져요? 편이 갈라진단 말이죠. 그 편이 갈라지는 부분의 중심에 누가 잘 서야 되느냐 하면 어른들로서 잘해야 돼요. 어느 편에 기울어지면 그 기울어지는 부분에 갈등이 대단히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하심을 바탕으로 이익을 우선하지 말고 손해를 보는 부분을 잘 녹여낼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이익에 우선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양보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보 잘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안 바보예요? 안 바보예요. 현실적인 부분은 지지 않고 이익에 우선하는 부분이 이익일 것 같으나, 우리가 인과의 법칙에서 보면 손해를 보는 것은 크나큰 이익이요, 우선에 이익을 우선하는 부분은 결코 그것은 약은 고양이 밟는 어두운 거나 마찬가지다. 뭘 남길 거냐 이거야. 물질을 남기지 말고 사람의
인심을 남겨라. 그래서 여러분, 적선을 좋아하는 부분은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적선지가 필요여경이요 부적선지가 필요여왕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적선을 즐겨하는 집안은 그 가문이 대대로 흥해. 부적선지가 필요여왕이라 적선을 인색하게 한다면 그 집은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 집안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일반적인 흐름도 그러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보가 진짜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사실은 천재예요. 손해보는 부분이 삶이 넉넉하게 이익을 얻는 부분이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작은 부분 결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기가 어렵다. 절에 오셔서 절대 연세가 높으시거든 형 노릇 잘하는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연세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 어른을 잘 모시려고 애를 쓰다 보면 본인도 나이가 들면 그런 부분에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요즘 가끔 보면 이제 연세가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억울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못 먹고 못 살았을 때는 시어머니를 지극하게 모셨습니까? 모셨습니까? 나는 굶어도 15분만큼은 모든 걸 다 헌신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요즘 내가 그 대접 받을 쯤 되니까 시대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어머니 눈치를 봤는데 요즘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아시네? 이렇게 변화해 가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시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이제 억울한 거예요. 옛날에는 치 늘려서 너무 어려웠고 지금 치 받쳐서 어렵다. 그냥 우리 업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서는 결코 깨져서는 안 된다. 위는 반드시 존중하고 아래는 반드시 사랑으로서 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내야 된다. 당유 쟁자거든. 소위 보면은 혹시 당자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다투는 이가 있거든. 양설로서 화합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싸우면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정하십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싸우는데 한쪽 편은 나하고 평생 친한 사람이야. 한쪽 편은 나하고 안 친한 사람이야. 그런데 거기서 친한 사람을 편을 들고 안 친한 사람을 질책하거나 하면은 그것은 싸움을 말리는 겁니까? 편을 가르는 겁니까? 편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른 노릇을 잘해야 돼. 중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 말 한마디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화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좋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중재자가 돼야 되는 거지, 어느 편을 들어가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대개 보면은 본인이 판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판사 노릇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큰 스님 모시고 있을 때 우리 구인사 같은 부분은 스님들이 한 500명 정도 이상 모여 살잖아요. 집단 생활을 한단 말이죠. 농장 가서 일하고 뭐 이런 부분이 질서가 항상 이렇게 존속하게 돼 있는데, 그 500명 스님들이 모여 살다 보면 가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형제 간에도 싸워, 안 싸워? 한 어머니 뱃속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있어 서로 다투기도 하고 안 맞아서 울근불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500명이 모여 사는 동네에 아무 일이 없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500명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 각자가 맡은 바 소임이 다 다르고, 그 맡은 바 소임을 함께 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싸움의 원인이 돼요. 네 생각이 옳아. 그러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그걸 봤으니까, 내가 그 정보에 대해서 먼저 익혀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 주장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똑같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쪽이 잘못되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면 그 집안이 망하기를 바라요, 잘 살기 바라요? 근데 그 잘 살길 바라는 게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부부끼리 싸워야, 안 싸워야? 왜 싸워야? 내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로 싸워요.
뭐 그 집 사는 것도 싸우고, 애 교육시키는 것도 싸우고, 시어머니한테 가는 것도 싸우고, 장모한테 가는 것도 싸우고, 맨날 싸워요. 근데 그게 싸우는 목적이 망하자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장이 강하고, 그 주장이 강하다 보면 서로 부딪혀서 목적은 어디로 가버리고 뭐만 기억이 남아요? 싸운 것만 기억이 남아요. 싸운 것만 기억이 남아가지고 감정이 아주 격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잘 살려고 토론했던 부분이 나중에는 헤어지려고 하는 결론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몽상이다. 목적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장애를 가긴 갔는데 장애 왜 갔는지 몰아버리는 거예요. 부부가 토론을 해서 더 좋게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논쟁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엔 그 좋게 하는 목적은 어디로 가버리고 네가 나를 사랑해 안 해?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논리는 논리로 끝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엔 감정을 몰고 나와가지고 네가 이걸 안 지어주니까 너는 사랑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라고 매도를 해버려서 이 문제를 키우는 경우들이 무척 많아요. 그렇듯이 모두가 다 효율적으로 부처님을 위해서 또한 종단을 위해서 했던 부분에 단지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경우가 생기면 누구한테 가냐면 큰 실전에 둘이 함께 가면 괜찮은데요. 둘이 함께 가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둘이 함께 가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A라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있었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큰 스님께서 그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주세요. 그러냐. 오지 않은 사람 이야기를 그 사람 감정을 키워가지고 나빴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고 나면 나는 그 당시에 큰 스님이 옆에 지켜보고 있으면 그래 B는 죽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있으면 A가 자기 이야기했던 거 다 털어놓고 그러고 가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B가 들어와서 또 인사를 해요. 그럼 B가 와가지고 또 본인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A가 나빴다고 해요. 근데 그거 다 들어보시고 큰 스님은 절대 A 편을 들어주는 것 때문에 B 편을 들어주는 것 때문에 들어만 주시는 거예요. 들어만. 그러면 A는 A대로 자기 했던 얘기 다 해서 풀었으니까 조금 가벼워졌어요, 안 가벼워졌어요? B는 또 자기 감정 와서 큰 스님 전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가벼워졌어요, 안 가벼워졌어요? 그러면 싸움을 기대했던 나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삶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똑같은 산을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산이지만 아침에 보는 산이 다르고 저녁에 보는 산이 다르고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보는 산이 다르고 맑았을 때 보는 산이 다르고 혼자 봤을 때 보는 산이 다르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보는 산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뭘로 보는 겁니까? 절대의 환경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통해서 세상을 대하고 있으니 목적지가 같다면 그 방법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옳고 그름이라 말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틀린 건 없어요. 다름이 있을 뿐이죠. 그럼 조금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돌아갈 수도 있는 거지 그 부분을 가지고 서로 비난할 일은 아니다. 절도 마찬가지겠죠. 절에서 서로가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절에 와서 봉사를 하거나 절에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어디 틀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잘못되는 일을 가겠냐 이거예요. 밥을 먼저 풀 거냐 국을 먼저 풀 거냐, 싸워 안 싸워? 밥을 먼저 하면 어떻고 국을 먼저 끓이면 어떠냐 이거예요. 끓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잘 나눠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삐져서 안 나오는 사람 지금도 많다니까. 그런 걸 보면은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는 부분들이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는 일이 있거든. 그 다투는 일을 양설로 화합하라. 이쪽에도 좋은 이야기를 하고 저쪽에도 좋은 이야기를 하래. 절에서도 내가 보면은요, 우리 불자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나 친한 사람, 너 친한 사람, 옳고 그럼 따지지도 않아요.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 편 들고 나하고 별로 만난 일이 없고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직시하거나 질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무척 많습니다. 여러분,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어요. 오비락 파사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무심코 그렇게 그냥 차고 날아간 까마귀가 그 차고 올라간 부분이 반동에 의해서 까마귀가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배가 떨어지고 그 배가 독사의 머리를 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분의 상황이 무명으로 통해서 연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이고 보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 자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넘어갈 일은 결코 아니다. 옳고 그름을 차라리 말하지 않으려고 하든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그렇지만 좋게 화합시키려고 애쓰는 부분이 언어를 선택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편들어가는 부분 그것이 때로는 내가 지은 업인지도 모르고 업이 되는 경우도 무척 많이 생길 수 있다. 오직 삼자의 입장에서나 내지는 중간에 화합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다면 좋은 말로 화합을 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 다니 자심상양이언정. 다만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서로를 대할지언정. 여러분, 자심이라는 자체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물양심을 들어본 적 있죠? 사물양심, 보살에 네 가지 큰 마음이 있는데 첫째가 자물양심이다. 둘째가 비물양심이다. 셋째가 희물양심이다. 네 번째가 사물양심이다. 자, 비, 희, 사. 대승보살이 실천하는 부분이 마음가짐의 본질입니다. 첫째, 세상을 바라다보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다 자비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라 이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항상 누구의 사랑을 갈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먼저 사랑을 담을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사랑을 하는 건 인색하고 사랑을 받기려고만 하잖아요.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사랑을 먼저 하려고 애써라.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어떤 딴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자비한 마음, 부처님 같은 부분이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죠. 그래서 부처님을 뭐라고 불러요? 사생의 자부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어떤 게 사랑일까?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부처님 같은 마음은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 길러 보는 그 마음이 자비예요. 그것이 가장 진정한 사랑이에요. 나머지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까? 얼굴이 이뻐서 사랑하고 돈이 많아서 사랑하고 똑똑해서 사랑하고 그 조건을 통해서 그건 조건을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은 조건이 없는 부분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잖아요. 그 조건이 없는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일 수 있어요. 부처님은 내 자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계를 만들어내지 않고 일체의 모든 중생을, 테란스파의 모든 중생을 그렇게 사랑으로서 대하셨다. 우리가 그 마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이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반드시 사랑을 바탕으로 자심을 통해서 상대를 대할지언정 부득 악어상인이라. 실어금 나쁜 말로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우리 업을 짓는 부분이 신구이 삼업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뜻으로 짓는 업. 그 중에 몸으로 짓는 업이 3가지고 입으로 짓는 업이 4가지고 뜻으로 짓는 업이 3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구업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입보다 가벼운 게 있어요, 없어요? 참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이 입만 관리를 잘하면 꽤 괜찮은데 이 입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 남을 몸으로 잘못 시켜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근데 거의 입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것 자체가 구업의 4가지, 즉 꾸미는 말, 양설 아까 얘기했던 이쪽 저쪽 갈등 일으키게 하는 말, 또한
욕하는 말, 때는 거짓말하는 말, 이런 부분들이 다 악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그 부분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언어로 바꿔갈 수 있는 부분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가장 지혜로운 불자의 도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어, 즉 악한 말로써 상대방을 대하지 말고, 야기야 길은 동반하야, 만약 도반을 속이고 업신여겨서, 여러분 동반이라는 자체는 뭘 얘기하는 건 도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반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진리를 향해서 가는 동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는 부분이 동반자는 누굽니까? 남편이죠. 우리 처사님들은 아내가 되겠죠. 동반자라고 그러잖아요. 절에 오면 동반자가 누가 동반자예요? 옆에 있는 도반이 동반자예요. 그래서 세속을 살아가는 데는 부부가 동반자지만 진리를 함께 하는 데는 옆에 있는 그분들이 다 도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도반이에요, 도반. 그래서 여러분 흔히 보면 부처님 당시에도 1250의 비구가 집단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도 1000명이 모여 사는 부분이 쉽지 않았을 건데 그 당시에 1250의 비구가 함께 살았어요. 왜 함께 살게 했을까? 도반이 즉 스승 역할을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저 바닷가의 조약돌이 혼자 둥그러질 수 없죠. 저 바닷가의 조약돌은 옆에 있는 많은 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돌과 돌이 파도가 때려 에너지를 얻고 서로 몸을 부딪혀 둥그러졌듯이 우리가 절에 올 때는 도반들이 함께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도 여러분 고맙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옆에 있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나는 지금 이 법문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시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잊고 있어서 한 그룹을 이뤘고 그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프로그램, 또 다른 강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듯이 모든 부분은 바로 옆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서로 의지해야 될 동반자다, 도반이다. 진리를 얻고자 하는. 그래서 이 동반이라고 하는 부분은 도반을 이야기해요. 도반. 공부하는 친구, 진리를 공부하는 친구. 뭐 이런, 그래서 동반이라고 쓰기도 하고 도반이라고 쓰기도 하고 때로는 도우, 도를 구하는 친구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도우, 길도자, 버두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연우라고 쓰기도 한데 연우. 연우라는 자체는 뭐냐면 연꽃이 진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연꽃 같은 부분의 어떤 그런 심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 그래서 연우라고 쓰기도 해요. 뭐 복잡하니까 여러 가지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하되 아, 도반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 도반은 서로 속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래, 도반을 속여가지고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대개 보면은 부부지간에도 되게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가 되는데 속이면 기분 나쁘듯이 절에서도 보면 속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출가한 스님들까지도 보면 대개 보면 그런 부분들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너한테 모든 걸 다 얘기했는데 듣기만 하고 입 꾹 다물고 앉아가지고 의무룩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터놨거든 상대방도 마음이 터져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 서로 속이고 속일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서로 그렇게 속이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삶을 살아야 된다. 논설시비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로서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있잖아요. 절에서도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은 절에 원에 따르신 분들이나 뭐 보면은 내가 이렇게 들은 걸 가지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현재 우리가 갈등으로부터 벗어나는 부분이 진리고 화합을 하는 게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부분을 갖고 서로 다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논설시비라 시비를 함인데
이와 같은 여차 출가는, 이와 같은 출가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절에로 오는 부분 자체는 전혀 가치가 없는 부분 아니죠. 절에 오는 부분은 뭘 하러 오셨습니까? 공덕지로 오셨잖아요. 화합하러 오셨잖아요. 도반임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서로 소통을 바탕으로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어디로 가버리고 거짓말하고 서로 속이고 서로 기망하고 뭐 서로 험담하고 서로 이간질 시켜갖고 싸우게 만들고 그러려고 절에로 온 것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라리 안 오는 게 아니야 나는 그래도 오지 마라 소리는 안 해.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부끄러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반복하는 사람들이 참 뻔뻔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뻔뻔해. 이게 속이 보이는지를 훤히 해놓고도 지는 안 한 척하고 앉았고 심지어는 뭐 절에 와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절에 공덕지러 온 거잖아요. 사실은 복지러 온 거예요. 세속에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 진리를 통한 가장 진실한 공덕을 짓고 가장 진실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구인사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참 구인사 옛날에 신도 많이 왔을 때는 뭐 하루에 수천 명씩 몰려 들어왔잖아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뭐 누울 수 있는 자리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방석 하나 깔고 앉을 수 있는 자리도 없어갖고 자리 다툼을 했던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근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구인사로 오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 그래도 부처님 마음 같은 마음을 만들어서 공덕을 만들고 어떤 그런 가피를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착하잖아요. 그 착한 마음으로 오셨던 그분들이 오면 보따리 여기 던져놓고 저기 던져놓고 막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밖에서 옳지 않은 습성이 있는 사람이 절에를 왔어요. 그래서 주로 남의 주머니 거 꺼내가고 남의 물건 탐내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도 처음에 구인사를 왔을 때는 그런 나쁜 병 고쳐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왔어. 근데 와서 보니까 황금오장이야. 너무 물건을 뭐 그냥 다 서로가 믿고 보따리에 뭐 다 그 시주금 갖고 온 거 다 넣어놓고 뭐 그랬어.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저 밖에서는 남의 손을 속여가면서 이 부분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도 기술자가 돼가지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가피로 한번 고쳐보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는 속일 것도 없어. 다 내 거야. 그래서 막 보따리를 가지고 뭐 목욕탕에 가져가서 챙기고 뭐 이래가지고 막 문제가 생겼어. 그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사람은 갈 생각을 안 해. 왜?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잡혀가지고 뭐 경찰서에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견물생심. 그래 절에 와서 공덕을 지러 왔는데 그곳에 와서 그 짓을 하니 그것은 오히려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그런 경우를 봐요. 절대 여러분 남 믿지 마세요. 아니 옆에 있는 분은 믿을 수 있는데 혹여 거기에 좋은 마음으로 왔다가 그 좋은 마음 다시 다 못 고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도둑질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아시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 관리는 철저하게 해라. 근데 대개 보면은 와서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아 부처님 법이 엄하다는데 저런 놈 내부두고 왜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아 부처님이 도둑놈 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내 관리를 좀 철저하게 잘 해라. 누구에겐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까지도 결코 지혜로운 행동은 될 수 없다. 이해되시죠?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귀중한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하시고 몸에 지는 것이 답이지 내만 같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만 같다는 쪽으로. 세상에 내만 같은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는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해. 그런데 이 착한 부분도 어느 계기가 되면 안 착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아 열흘만 굶겨봐. 도반이 있나?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잠재의식이 있으니만큼 그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는 나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수행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불자의 어떤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빌미를 주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 잃고 애양간 고치지 말고 애양간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의 행위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출가, 여차 출가는 전무이익이라 이익이 없어. 절에를 간다고 다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절에를 와서도 엎짓는 사람 많아. 뭐 출가를 했다고 해가지고 다 성불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를 얻을 거냐라고 하는 목표의식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절에 왔기 때문에 무조건 다 좋다? 저는 그래요. 좋을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많지만 좋고 안 좋은 것은 내 마음과 내 행위에 달려져 있다는 점을 꼭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관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지혜로운 물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절에를 오시되 이익이 없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해요. 어떤 게 진정한 나의 이익인지를 잘 살필 줄 아는 부분이 지혜로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절에 와가지고 쌈딱들이 있어, 쌈딱이. 저 기도실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집에 가시기가 너무 어려우시니까 절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는데 거기 보면 남 생각 안 해요. 내가 옛날부터 이 자리는 내 자리였으니까 이거는 손도 대지 말아요. 누가 모르고 와서 누워있으면 발로 차! 절로 가라고. 그게 절에 와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자면 그 옆에 자리가 있어서 좀 옮겨서 자고 뭐 그렇게 가면 되는 부분이지 내가 거기 등급이 위에 이름 올려놓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권리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 또 어떤 경우를 보면 나하고 스님하고 친하다 이거예요. 누가 그래?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마음을 만들어 나 스님하고 친하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스님하고 친하니까 그 친한 부분을 가지고 뭔가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해서는 아무 이익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왔든 여러 번 왔든 오래됐든 스님하고 친하든 안 친하든 다 관계없어. 모두는 우리는 한 가지 다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보살행을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삶이 우선되어진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혀 이익이 없는 일이나 제삭지와는 재물과 색은 사랑은 심오독사다. 독사보다 더 심하니. 여러분 절에 와서 돈 버는 건 생각하지 마세요. 절에는 돈 벌러 오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좋은 인연을 만들고 좋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왔다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가끔 보면요, 절에 오면 특히 우리 이제 신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들이 좋은 마음으로 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부처님 믿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뭔가 한번 사업을 해보자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이 스님으로 살다 보면 스님한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스님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요 아주 대박 날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또 귀 얇은 스님들도 그걸 들어요. 근데 성공하는 걸 내가 거의 못 봤어요. 절에 와서는 물질적 부분의 이익을 구하려고 하거나 여기에서 또 다른 인연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스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삭지와는 심오독사다. 진리를 향하고 있는, 진리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 절집에서 사는 부분은 물질과 또 다른 어떤 그런 인연을 만나려고 애쓰는 부분은 심오독사다. 독사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은 시작을 할 땐 다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울 관문사에 있을 때의 얘기인데 큰 사건이 한번 벌어졌어요. 지금은 여러분 그 은행 이자가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IMF 이전 그때는 은행 금리가 무척 셌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 많은
돈을 은행에 갖다 넣어놓고 은행 이자만 가지고도 평생 살 수 있다는 계산을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금리가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뭐 15%, 12%막 줬던 부분이 3.5%, 2.5%까지 막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삶이 갑자기 충격이 오지 않습니까? 은행에 돈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서도 노후를 살 수 있다는 계산을 하셨던 분들이었어요. 갑자기 은행 이자가 떨어지면서 금리를 가지고 살 수 없는 시대로 변화가 됨으로 인해서 충격에 빠져 있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 틈새를 가지고 어떤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에게 이자를 많이 쳐주는 거예요.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높은 이자를 쳐줘가지고 처음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만 줘라. 내가 이자를 크게 주겠다. 그래서 이자를 몇 개월 동안 따박따박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 이자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자에 현혹이 돼가지고 있었던 더 보태가지고 갔다가 주고 줬는데 줄 때마다 이자를 잘 주니까 이게 막 땅 줍고 헤매는 것 같아. 그래서 옆에 사람도 하자 그러고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하자 그래가지고 그 돈 다 거머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자 몇 푼 받아먹고 원금 수억을 다 떼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부분이 바로 재색절. 쓸데없는 부분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그 이익이 독사보다 더 심각한 부분이 패가망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만든 용어가 뭐냐면 사기를 당하는 사람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나빠요? 사기를 친 사람하고 사기를 당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더 나빠요? 똑같아.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이게 똑같다. 심리적인 부분으로 위축이 됐다면 오히려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을 당한 것은 내가 이런 좋은 기회를 가졌으니 이런 좋은 기회로 거저 뭔가 얻으려고 하는 부분의 일확천금 내지는 욕심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잘 사는 거 어떤 거예요? 대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사는 것 자체가 가장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복을 받으려거든 그냥 복을 지어야 되는 거지 일확천금이 나한테 오리라고 하는 쪽의 생각은 안 하는 게 답이야. 특히 절에 와서는 그런 생각 안 하시고 사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사장은 심호 독사다. 성기 지비하여 자기를 잘 살펴서 본인 스스로에게 그릇됨을 찾으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흔히 보면 나를 봅니까? 상대를 봅니까? 나 때문에 속상한 경우 있어요? 나 때문에 싸워보신 적 있어요? 나 때문에 화가 나고 나 때문에 나 스스로를 싸울 줄 아는 분은 그런 성인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거의 보면 나는 완벽해요. 다 누가 문제야? 너가 문제야. 그래서 상대의 어떤 그런 허물을 찾기보다는 나의 허물을 찾아라. 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눈에 티겁지는 모르고 상대방에게 그 적은 부분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 이런 부분이 삶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와야 절에서도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수 원리 항상 모름지기 멀리 여일지어다. 무연사즉 부득 입타방언하며 모름지기 항상 멀리 여일지어다. 뭐를 볼 일이 없이 싫어금 남의 방이나 집에 들지 말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은 내일 아닌 거에 관심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스님들이 절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방만 잘 살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남의 방이 궁금해. 그래서 열린 창문을 보고 봐야 안 봐야? 그거 왜 봐?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런 남이 가려놨거든 보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보지 말라고 하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 가려놓으면 더 궁금해 안 궁금해? 누가 그래? 내가 그래. 근데 그런 부분으로 세상은 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내 영역이 아닌 딴 영역에 가가지고 자꾸 감나라 배나라 하죠. 우리 스님들이 사는 모습들도 보면 본인들이 영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 방은 비워놓고 꼭 남의 방에 가가지고 온갖 간섭을 다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듯이
절에서도 우리가 절에 사는 부분이 삶의 환경 자체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남의 거 궁금하지 말고 뭘 해라? 내 자신을 잘 관리해라. 그렇게 관리하고 사는 부분 자체가 가장 고요하게 사는 방법이요, 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 당병처하야, 병풍을 친 곳을 당하여서. 여러분 어디 보면 이렇게 병풍을 쳐놨다는 자체는 그것도 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병풍을 쳐놨으면 안 보면 되는데 꼭 삐끔 봐야 안 봐요? 어? 부득 당짓하사하며, 실어금 남의 일을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며. 남의 일을 구태 알려고 할 거 없어. 내가 내 자신을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남의 걸 가지고 온갖 짓을 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목장에 소를 세지 말고 내 목장에 소나 잘 보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남의 목장에 소만 세고 앉았어요. 절에 와서도 이래 보면 지 기도하는 것만 보면 되는데 옆에 사람만 갖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뭐 기도를 잘하네 못하네, 관세음보살 불러야 되는데 개구리 오는 소리를 하네, 별 소리를 다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남이 관세음보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말고 내가 부르는 소리를 내 귀를 들으려고 하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만 내 마음이 고요하게 만들어지는 행위가 될 수 있는데, 남이야 뭔 소리를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이 산란하면 그것은 바른 기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부분이 뭐냐면 시끄러운 가운데 고요함을 찾는 게 진정 잘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 소리가 거스른다고 해가지고 귀를 막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도하는 거 포기해요. 왜? 저 사람 때문에 기도 못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연꽃이요, 연꽃이 시궁창을 등지고는 연꽃이 클 수가 없습니다. 시궁창을 통해서 연꽃이 생장을 하듯이 우리는 중생의 환경 속에서 거기서 오롯이 중생과 타협하지 않는 자아의 본성을 찾아가는 행위가 가장 진실한 부처님의 행위라는 점을, 수행의 행위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남 갖고 시비할 줄, 남이야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삶을 항상 살펴갈 수 있는 부분에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도 스님 지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그럼 나 자신은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기도보다 훨씬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